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야의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국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애굽을 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연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의 내용은 포도나무, 독수리 같은 것을 통해서 비유하신 말씀이죠. 결론 말씀을 드릴 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가 살 길을, 생명길을 주셨죠. 그건 당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래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인정할 때 그때 시드기야 때 우리 말씀 보았지만 어느 만큼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이게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꾸만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읽은 말씀 가운데 수수께끼란 말 기억나시죠? 수수께끼는 알면 쉽지만 모르면 참 어려운 것, 수수께끼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수수께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에 너무 참 인생이 어려울 때가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쉬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아시기에 참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실 때 쉽게 보시는 주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필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단순한 건데 오늘 말씀하시지만 그 길을 가지를 못해요. 11절 말씀 보시면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딴 거 말씀하실 때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는 거죠. 다른 말씀과 함께 그리고 했던 비유를 해석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주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또 바벨론 섬기겠다 했던 약속도 다 저버린 남유다 백성 향한 주의 책망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너희는 반역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과 국왕을 다 잡아 자기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여호와 긴 왕 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만 여호와 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따라가고자 해요. 그때 바벨론 쳐들어와서 멸절시켰죠. 근데 그 전에 여호와 김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여호와 긴이 왕이 됐죠. 그때 바벨론 왕가 섰을 때 여호와 긴 왕을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2차 포로입니다. 아시겠지만 몇 번 멸망당합니까? 1차, 2차, 3차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1차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 섬겨라 그럼 산다라고 했습니다만 여호와긴 왕이 아닙니다 하고 애굽 의지하다가 또 멸망당했죠. 그때 여호와긴이 끌려가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1차 포로 끌려갈 때 다니엘 끌려가셨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됐고 끌려간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한 거죠. 계속해서 중심이 뭐냐? 말씀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살 길이니까 그것을 따라가야 할 텐데 왜 따라가지 않냐? 답답한 마음과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 거죠. 그 14절 말씀 보시면 왕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왕이 필요하죠. 13절 말씀 보시면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여호와긴, 끌려간 여호와긴의 숙부이자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왕을 다스려라 라고 한 겁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왕을 세우면서 언약을 세웠고 맹세하게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맹세가 당연히 뭘까요? 너 나한테 충성해라 그러면 살아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을 알지만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왕과 그리고 시드기야가 맺은 그런 정치적인 약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 향한 징계의 막대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전부 다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바벨론과 시드기야가 세운 왕이 조약이 아니라 넓게 보면 주의 섭리 아래에 있는 언약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돼요.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에레미야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7장 1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맺은 거 그거 잘 따라가십시오. 왕 잘 섬기십시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왕이 메운 멍에를 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잘 메고 섬기십시오 하고 아주 가장 마지막에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사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너와 나와의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말씀의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은 주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사실 주의 뜻이면 승리를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지금은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 낮춰지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시드기야와 바벨론 왕이 맺은 언약은 그냥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는 주의 뜻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이거를 지키고 맹세를 언약을 지킬 때 그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하고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긴 그때 침략을 당했고 2차 포로 당할 때 다 끌고 갔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이끌 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갔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에 유능하다 싶은 사람은 다 끌고 가버렸고 남은 자가 없게 된 거죠. 나라가 설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 없을 만큼 약하게 된 거죠. 근데 말씀 보시면 나오지만 낮추었다라고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낮춰 놓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교만하니 교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바벨론 아래에 있으면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지금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하시기 위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시면 주의 본심이 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합니다. 나라가 지금 두 번째 무너져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고생해라 근심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 의도가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눈에 아무 증거는 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당분간 좀 낮춰져 있지만 분명 주께서 세우실 때가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 갔었을 때 뭐라 말합니까? 내가 풍부할 수도 있고 곰핍할 수도 있고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뭐라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실 때가 있으시고 그리고 취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실 때만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욥은 모르지만 의도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시드기야가 이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낮춰짐을 견디지를 못해요. 생명길을 버리죠. 15절 말씀 보시면 사절을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구합니까? 말과 군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지만 하면서 지금 네가 지금 낮춰지는 거야. 낮춰져 있으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구나 라고 알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겠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며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한번 이것을 돌파해 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드기야 왕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좋을 수 있죠.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딴 나라 의지해서 한번 풀어보겠다 하는 것은 좋은 의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는 되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의지하지 마. 이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사야도 애굽 의지하지 마. 썩은 갈대 같아. 예레미야도 애굽 의지하지 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에스겔도 애굽 의지하지 마. 계속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계속 말씀 듣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15절 말씀 나왔지만 피하겠냐?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모든 상황 마음과 우리가 뭘 판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기면요 16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가장 마지막 줄에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네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애굽이 와서 도와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배할 때 어떻게 밤에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아들 죽임 당하고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 멸망당할 때 대적이 와서 토성을 쌓고 사대를 세운다는 거죠. 그 높은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바로가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애굽만 바라보았고 애굽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참 좋았을 것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고 강하다 싶었던 애굽, 군대가 있었던 애굽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바로가 와서 돕지를 못하고 그도 역시 패배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음 경영은 사람에게 있죠. 시드기야가 좋은 계획 세워요. 애굽이 강하다. 애굽이 크다. 그러니까 애굽은 충분히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 거야 하고 너무 좋은 계획 세웠죠. 계획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계획의 응답은 누가 결정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맡길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시드기야가 그만큼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존한 마음과 했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없고 애굽만 바라보니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시험 당할 때 피하기를 주시던가 감당할 힘을 주시던가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힘든 길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당해요. 하지만 주께서 뭘 주십니까?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근데 어리석은 것이 뭐죠? 시드기야가 이것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길을 가다가 금방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야 이거 너무 멋진 계획이 아무리 계획 가져도 주께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의지하지 마라 했는데 의지 안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 중 바라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대하실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절대로 이해, 납득, 공감은 피하십시오. 말씀 읽을 때 평상시에 말씀에 잘 들어오지만 결정적 순간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살라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딱 가보니까 앞에 펼쳐진 것이 뭡니까?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아니 살라고 해방시켜 주는 거야 죽으려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야 하며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살 길입니까 죽을 길입니까? 살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중간에 비하지 말씀은 분명히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게 자기 의지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이해 납득 공감 말고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 좋은 의도가 있으셔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죽을 길 아니라 살 길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시드기야 왕,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감당할 길도 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어리석게도 자기 생각으로 거부하고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할 계속 가지 마라 한 길로 걷는 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이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땐 모르겠지만 힘겨울 때 말씀이 좀 의심스러워 볼 때가 있고 이게 맞는 것인가 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이해 납득 공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벨론 지배를 받을 때 이게 뭐야 하고 낮춤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풍부할 때가 있겠지만 빈핍할 때가 있고 배부를 때가 있지만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잘 될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 분명히 우리 향한 의도가 있으신 것이오니 그 순간순간 그래도 주를 의지하고 말씀 붙잡으면 살 길 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 분명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 주시오니 어떤 시험이 와도 당황치 않게 하시고 분명 살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지 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새벽에 주를 배울 때마다 우리 심령이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기 소망하며 세상 걸어갈 때 육적 눈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매번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롯처럼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물이 풍부하던 소돔 땅 향해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영의 눈이 밝아서 주께서 말씀하신 척박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광야에 머물 줄 아는 영적 선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육으로 바라보는 삶과 영으로 바라보는 삶의 삶과 차이가 나고 결국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을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할 때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소망하며 절망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시기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우환이 있고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건강에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헤어나오도록 자유케 하고 매인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눈이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장차 오실 예수를 향해서 눈이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힘과 능력들을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라 저 땅에서 부자가 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우심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가정마다 추석 명절 즈음에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들어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모일 때 기쁨과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 예수가 삶의 주제가 되고 대화의 주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 복음에 전달되어서
함께 모일 때 예수가 들려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족끼리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 이야기하며 함께 복음의 증거되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식견전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활력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주를 찬송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